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믿고 구하라 하실 때에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라 하실 때에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는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이렇게 3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2번째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에 나온 이런 사람, 바로 이게 예수님의 바람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멘. 신앙인의 삶의 핵심은 오늘 기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죄는 오늘 우리를 세상에 속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죄를 해결받아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해결받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거룩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말하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목적까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에 반해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고 명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회복해서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거룩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제자들과 이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남겨두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은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사명을 감당할 때 거룩해야 하나? 왜 거룩함이 필수인가? 그건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지만 금방 우리 앞에 그런 우리의 결단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육신의 연약함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결단한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원수마귀의 공격이죠.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견디고 이겨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위해 거룩하게 해 주시라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없어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니 다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기도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거룩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다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제자들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읽은 레위기의 말씀처럼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힘써야만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고, 거룩해져야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또 뭡니까? 진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가 뭐인지를 분별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의 응답도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을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조차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해야 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라 하셨으니 거룩함을 이루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거룩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제자들을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결국에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앞서 말씀드린 이 거룩하고 이 말씀하고의 연관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역시 결국에는 뭐요? 거룩하심, 거룩해짐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주님 안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거룩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식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며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절대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부흥 운동들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 부흥 운동은 바로 말씀 상영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고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 바로 뭐냐? 말씀과 성령에 대한 것이었어요. 죽음이 가까웠을 때도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이라고 하셨어요. 앞에 내용과 달라진 게 있죠.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 부분까지는 같지만 뒷부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란 이 부분이 앞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해서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돼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령의 은사만 갈구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신비주의 같은 것에 빠지기가 매우 쉬워요. 또 어떤 이들은 말씀만 강조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그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부흥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해성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해성교회가 거룩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흥이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거룩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냥 거룩해지고 우리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하셨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거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만 되는 거,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쓰고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